문제 제기를 먼저 해보고 싶은데, 문제 제기에 복음에는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결국은 알레고리로 가게 되고, 이것이 3000%로 가서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신학이 필요하고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먼저 깨달은 학자가 있어요.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통적으로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일단은 현대 신학이 오기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세워졌고, 이 신학과 사상을 통해서 개혁 신학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가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초대교회가 있었다 그러면, 이전에 구약 시대로 들어가서 제사장 가문이 있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쪽에다 주셨죠. 그래가지고 아론 제사장 가문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론 제사장 가문에서 이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히브리식 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함께 초대교회와 또 신약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와 그 전에 이제 뿌리인 히브리 사고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찾기, 의도를 찾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심에서 시작한 하야통삼 설교자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하야통삼 설교자 학교. 예. 사관 학교라고 했었는데 설교자 학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설교자 학교다. 예.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탁구를 보면은 이 탁구에 교회 탁구가 있고 탁구장 탁구가 있는데, 절대로 교회 탁구는 탁구장 탁구를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여기는 정석으로 탁구를 레슨을 시켜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20년, 30년 설교를 해도 정석으로 배우는 설교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갈 것인가? 그냥 내가 쉽게 내가 쉬운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했지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복음주의고 하나는 개혁주의고, 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신앙의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예.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한 학파들과 칼빈주의를 공부한 학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데, 절대로 이 교회 탁구가 탁구장 탁구를 이길 수 없는 것 마냥 정석으로, 정통으로 이것을 훈련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 1년만 훈련을 받으면은 계속 자료 개발을 해주고 영상 작업을 해주고,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이제 젊은 세대만이 아니고 또 젊은 세대도 까딱 잘못하면은 이 신세대 쪽에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죠, 사실은요. 예.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서 왔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양육을 시키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프로테이지를 설교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참 중요해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귀는 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야통삼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데 수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자 학교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하자. 예, 하나님의 의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지금 오늘 김성훈 목사님이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잠깐 풀었는데요. 창세기 같으면은 창조와 동행, 이 두 단어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찝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입니다.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순종과 동행, 예. 말씀과 동행. 예. 예. 여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 예.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죠. 동행.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이고 결국 모세오경의 전체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AS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는데 이게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김성훈 목사님이 지금 수고를 해서 이것을 목사님들한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단어로 쉽게 설명을 해주는 데는 이 책을 가지고 읽어봐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못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하야통삼 설교자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사실은 목회하다가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근데 빈틈없이 이 교재 하나로 영상 작업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가 설교자 학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창조와 동행인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인간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서 별명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찌질이고 이삭은 무질이고 야곱은 사기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을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신학에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소화했는데요. 이것을 설교자들이 아주 쉽게 더 한눈에 잡힐 수 있도록 신학이 묻어나면서 그 예심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전도사관학교도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전도를 배우라는데 여기 신학이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신학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빗나간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했던 알미니안주의를 했던 히브리식 사고를 토대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거든요. 그거를 학파 간에 결국은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는 것이지,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김성훈 목사님의 강의는 현재 이 학자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 주장, 그것도 학자들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위자들이 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을 쉽게 용해해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그 다음에 자료화시킨 책,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수고를 예심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래서 이 김성훈 목사님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책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책으로 또 들어가다가 보면은 쩍쩍이 돼요. 학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융합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 속에 흐르는 DNA가 있는데 그것이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융합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과학은 성경을 쫓아가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과학이 만들어낸 융합이 스마트폰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분야에 아까 히브리 사고에 가장 살아있는 현존 신학자가 코헨이라는 분이에요. 이 코헨이라는 분인데, 이 코헨은 아론 제사장 가문의 147대 손이에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이분 밑에서 40년 동안 이분의 모든 신학과 성경을 전수어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신권 박사예요. 그래서 강신권 박사님 강의를 저희가 10년 동안, 제가 강신권 박사님을 만난 게 13, 14년 전인데요. 14년 됐겠네요. 지금 이제 15년 가까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강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맨날 박사과정에 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강의 또 하고 한 강의 또 하고 해가지고 진도가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총장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게 해서 강의를 쭉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전수를 시킨 것이 누구냐면 권용호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집중을 여기서 했어요. 권용호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권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강 박사님의 강의를 하고, 이 강 박사님 강의의 녹취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독교 유엔 할 때 한 권씩 해서 한 4, 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료화 시켜가지고 우리 멤버십들한테는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해서
이렇게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거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야통삼 설교를 하고 이런 자료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시다가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내공이 쌓여요. 내공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목회 경력, 성경 지식, 신학 지식, 또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내공을 포함해서 내공이 쌓여 해서, 그래서 제가 박사원 공부할 때 다 와가지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강 총장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보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예심에 이게 기가 막힌 걸 주신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지금 서두를 수가 없는 시간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아마 이것이 세계 선교사들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머지않아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지,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예심을 참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만큼 준비되기에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예. 그래서 이러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로 이렇게 해서 설교가 되어지는데, 프레임, 아까 얘기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레임이. 그래서 골조나 마찬가지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골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골조 속에다가 방을 만들고 마루를 만들고 부엌을 만드는 작업을, 이 구조 작업을 권용호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해요. 이 골조는 김성훈 목사님이 골조 공사를 해요. 골조 공사를 김성훈 목사님이 골조 공사를 하면은, 이 구조 공사는 구조 칸막이 하고 하는 것은 권용호 목사님이 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가서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제가 해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더 각 교회에 맞게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몫이죠. 각 교회 몫이죠. 설교자의 몫이죠. 여기는. 예. 설교자의 몫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설교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교자의 몫이에요. 예. 각 교회 적용이죠. 교회 적용이고, 목사님들이 준비되어진 만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어긋나진 않아요. 그리고 실력이 금방금방 들어요. 저는 장담해요. 5년만 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여기저기서 설교 해가지고 땜빵 설교 하던 분들 30년 세월, 허송 세월 지난 거를 5년만 지나면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정확한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사실은 제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예심 전도도 필요해서 만들고, 이것도 제가 목회하면서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숱한 설교 세미나가 있었고 숱한 전도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 신학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어져서 제대로 된 한 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저에게 필요했고,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이것이 저 혼자의 소유나 장식으로만 끝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적 소명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김성훈 목사님 거 하고 권영호 목사님 거, 이제 김성훈 목사님 강의를 듣고 권영호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은 자기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설교 자료는 일단 김성훈 목사님의 설교 자료, 권영호 목사님 설교 자료,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이것도 지금 오늘 강의도 전부 다 이제 홈페이지에 다 넣습니다.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서 항상 들어가서 들어보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자기 설교를 만드는 거죠. 예, 자기 설교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팁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예화 같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해서 드리고, 나중에는 책으로 이제 인쇄물로 뽑아서 쓸 수 있도록 드리고, 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뭔가 사이트가 안 잡히시면은 다른,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설교자들이 누구냐면 송태근 목사님이나 또 조정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강의를,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한 가지 쓸 게 나와요. 한 가지. 그리고 이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설교인데,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도 수류탄을 있으면 그 수류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수류탄이 터진 상태에 파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파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수류탄을 못 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신명기 1장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은 이 불순종할 때 그때 어떤 체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을 자꾸서 설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생바가지했다, 개고생했다, 이런 차원의 설교는 파편 설교예요. 하나님의 의도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은혜 사이에 말씀 철도를 달리는 순종열차, 이 그림 하나가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건 특허감입니다. 이건 특허를 낼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책을 많이 찾아서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김성원 목사한테 준 은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각자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 탁월해요. 예, 가까이 있는 보물을 내가 그동안에 못 발견했었는데 가까이 있는 보물을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고생은 좀 많이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주신 은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나이 먹어가지고 왜 자꾸 벌려야 되나, 막 이런 그 고민들이 저한테는 무수하게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 목회적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파편 설교예요, 사실은요. 네. 그냥 원어에 집중을 한다든가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빠진 상태에서 김성훈 목사 강의를 들어보시고 권영 목사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도스토옙스키 예화를 하나 썼는데 여기서 찾았어요. 예,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예화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깐이지만 그 예화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숙성이에요. 밥도 뜸이 들어야 맛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숙성해서 묵상을 시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설교가 좋고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시리즈로 쫙 나가시면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자꾸 숙성이 됩니다.
그 주일 설교는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시리즈로 해서 강해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장별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깨지죠. 설교자들한테는요 너무너무 진짜 선물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본문 한 장을 중심으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장 설교하시는 분들도 앞에 부분만 하지 뒤에 부분까지 다 다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통으로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홍영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별 설교를 하긴 하는데 부분이에요. 전체를 못 달아요. 장 전체를. 우린 전체를 다뤄요. 얘를.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이 히브리식 사고가 3통 5특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통 5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통전, 통합,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이 하야통삼 앞에 보면은요,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앞에 에드워드 결심문 앞에 나와 있어요. 피면은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 히브리식 사고는 신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고 직관적이고 동적이고 의미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야통삼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식 사고는 인간 중심 반대죠. 예. 신중심 히브리식 사고예요. 그 다음에 헬라 사고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 공동체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 중심이에요. 이 개인주의가 전부 다 헬라적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지금 개인주의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관적이고 여기는 감성적이고, 예. 그래서 감성으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성을 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유행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해서 이게 이제 이거를 원리를 알면은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어디로 잘못되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오고 시대가 이렇게 가고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사고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지킨다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인들한테는 신학이 없어요. 신앙의 자체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화 시켜가지고 율법주의로 간 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가는 작업을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의미 중심이고요. 여기는 팩트 중심이에요. 네, 사실 중심이에요. 사실. 네. 사실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공동체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아까 신명기의 말씀대로 현재.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요 방식으로 요걸로 만들어진 것이 오특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하야통사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통전, 통합,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통전이라고 할 때는 이 산 제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사 몸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몸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결국은 본래 의도예요. 본래 의도가.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몸만이 아니고 삶까지 다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샐러드 바의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합한 것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도 담기고 마가복음도 담기고 누가복음도 담기고 요한복음도 담겨요.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을 공간복음으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서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왕으로 보느냐, 종으로 보느냐, 이 신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죠. 사실은요. 이제 이걸 알아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넘나듦이에요. 넘나듦. 네, 넘나듦. 성경은 직선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봐야 돼. 하나로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 22장에 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으로 기록되어서 결국은 이 모든 우주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 히브리식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식 사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예심전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공부한 토대 위에 하야통삼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바이블 스터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지적이다. 예. 큐티 감성적이다. 그 다음에 영성일기. 영성일기는 말씀의 근거를 딱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토탈 목회라고 하는 이 목양에 맞춰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서 부지무지한 고민 속에 또 과정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고 검증이 됐고 임상이 나오고 교회에서 실천이 되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개혁 운동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